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말씀을 읽으시고 어떻게 보면 공생의 취임식 설교를 하신 이후에 배척을 받으시는 이런 말씀을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유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승리하신 이후에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셨다. 그런 말씀이 있죠.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안식일에 늘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배를 드리셨다. 그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예수님은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율법과 선지자,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 전체를 두 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폐하려 온 게 아니고 그걸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 완성은 이제 성취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구약의 말씀대로 하셨고, 또 예수님의 사역도 바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말씀에서 또 선포하죠. 자, 17절, 18절, 19절까지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에, 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찾으셨어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어디 있냐 하면 이사야서 61장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을 찾으시고 이 글을 읽으셨다는 거죠. 이사야서 61장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을 노래한 것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이 말씀을 읽으시고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셨냐 하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바로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이 말씀이 바로 나를 가리키는 거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니 어떻게 보면 이제 취임 연설 같은 거죠. 취임 연설.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으로 일을 하셨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여기 가난한 자는 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일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으로 교만한 자는 복음을 받을 수가 없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래서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죠. 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공통점이 뭡니까? 자유와 해방의 기쁨과 축복을 주시러 오셨다는 것이죠. 19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주의 은혜의 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해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해다. 이게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의 희년을 얘기합니다. 희년. 예. 이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온 해인데, 그때가 되면 노예들이 다 해방이 되고요. 이제 그 주인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죠. 노예들이 해방되고 빚진 거 있으면 안 갚아도 되는, 탕감해주는, 그래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어떤 사정이 있어서 빚을 지고 또 빚 갚을 능력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50년째 해가 되면은 다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뭐 남아있는 빚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래 생활로 돌아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의 해인 거죠. 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다? 바로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전 인류 모든 사람에게 이제 흑암의 세력,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돼서 참된 자유와 기쁨의 해방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온전히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책감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 탐욕으로부터 자유, 우상으로부터 자유해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의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런 자유와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했다.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취임식 설교를 하신 것이죠. 자,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들은 그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22절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니,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 동네에서 뛰어놀던 그 집 요셉 아들 아니냐 말이죠. 우리가 너가 누군지 뻔히 아는데 네가 어떻게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도 이제 쭉 말씀을 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이 말씀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 설교를 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때 그 이방인 사렙다 과부에게로 엘리야가 보냄을 받은 거 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들이 패역하고 완역하니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어간 거다. 또 나병 환자 많았지만은 한 사람도 깨끗함 얻지 못하고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 그 사람이 깨끗함을 입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방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입은 거 너희들의 패역함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의 교만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설교 듣고 어떻게 했냐면 28절에 보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더 어떻게 해요? 크게 화가 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는 이게 참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듣기에 거슬린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함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분 나빠하거나 거슬린다고 화를 내는 분들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다 은혜롭게 들리게 되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렇게 돼야 이게 내게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 나사렛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화를 내고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까지 합니까? 29절에 보니까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난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방금까지 뭐 했던 사람이에요? 안식일에 들어가서 성경 읽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안식일에 안식일 지키면서 예배 드리고 성경 말씀 듣고 예수님 설교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 죽이려고 이렇게 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말씀을 듣고도 거슬리고 화가 나고 사람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성령님이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살아야 되지, 이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감정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이 나사렛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예배드리고 나서도 이렇게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그랬는데 절대로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예수님 취임식 설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나사렛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의 성령을 충만케 부어주시고 예수님 닮아 예수님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여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일상이 회복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을, 또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